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위시해서 이제 앞뒤로 이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라는 말씀을 참 반복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6절에 보면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21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2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27절에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하나님은 내밀으라고 그 말씀을 받은 모세는 또 손을 내밀고, 성경은 계속해서 손을 내밀었다라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에 어디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는가? 바다죠, 바다. 그러면 이 바다가 상징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 바다는 일명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인생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난관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난관, 인생의 절벽,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성경은 바다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이것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아니면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정말 곤란한 경우에 처하게 되어지는 데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라는 난관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많은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그때에 너의 손을 그 바다를 향해서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다로 손을 내밀라는 말씀, 문제를 향해서 손을 내밀라는 겁니다. 장애물을 향해서 손을 내밀라는 겁니다. 난관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라. 너를 가로막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네가 해야 될 행동은 손을 내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을 내밀을 할 때에 바다가 난관이라고 한다면 내미는 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구별되는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사람은 손을 가졌고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화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비롯되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람은 손을 많이 사용해서 모든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참 수단이 좋다. 그 사람 참 수완이 좋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그 사람의 손재간이 좋다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말에서는 이 손을 표현할 때에 인생을 대표하는 것, 그 사람의 인생을 대표하는 차원에서 말을 할 때에 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뭐가 수고했단 말입니까? 손이 수고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의 일을 수고해서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뭘 받았다 했습니까? 그 사람이 하루에 대해서 손으로 일한 거에 대해서 수당을 받아간다. 그러니까 손만 일한 거는 아니겠죠. 발도 일했을 것이고 온몸이 일했겠지만 머리도 썼겠지만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손이기 때문에 수당을 받아간다, 수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주고 난 다음에 그가 취한 행동이 뭐냐 하면은 뒤돌아서서 손을 씻었습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은 나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 부분이 설령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이 되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내가 내어줄 뿐이지, 그러므로 통해서 나는 이 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그는 상징적으로 손을 씻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라는 말은 단순히 손을 내밀라는 말이 아니라 너의 인격의 총체를 다 내밀으라는 겁니다. 손을 내밀 때에 너의 마음도 내밀 것이고 너의 인격도 내밀 것이고 너의 모든 것,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총체적으로 바다를 향해서 내밀라라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환난을 향해서, 난관을 향해서, 고난을 향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때에 너의 모든 총체적인 것을 동원해서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모세가 내밀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졌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바다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그 갈라진 바다 가운데로 애굽 병사들도 건너갔지요. 그런데 애굽 병사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똑같은 바다입니다. 똑같은 바닷길을 건너갔는데 누구에게는 기적이고 누구에게는 축복이고 누구에게는 구원인데 이에 반해 누구에게는 저주가 되고 사망이 되어졌습니다. 멸망이 되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선명한 차이가 뭘까요? 이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서 히브리서 11장 29절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구원받은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했고, 이에 반해서 애굽의 병사들은 건너기는 건넜는데 그 행위를 성경은 무엇이라 표현했냐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일까요?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의 대상이었습니다. 말씀의 대상이었고 약속의 대상이었고, 애굽의 병사들에게는 말씀과 약속이 없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소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과 시험의 차이가 뭘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바다 위로 향하여서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너게 될 것이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과 약속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향해서 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애굽의 바로와 군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약속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서 저들을 죽이고 멸망시켜라 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홍해를 향해서 뛰어 들어가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사는 자들입니까?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욕망과 내 계획을 붙들고 달려가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내 기분과 내 욕망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달려가 보면 설령 내 계획 속에 내 생각 속에 판단 속에 충분히 가능하리라는 그 일들이 어느 날 어떠한 변수에 의해서 돌변하여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는 예상하고 일을 시작했지요. 그 정도는 충분히 계획하고 그 일을 시작했지요. 그러면은 다 잘 돼야 되잖아요. 다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오히려 실패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전적으로 내 계획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식의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스스로가 다 해놓고 찾아와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모세는 먼저 들어간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 때에 환난에 고난에 받아다 할지라도 그것 붙잡고 들어갔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신약의 말씀 가운데서 마태 4장에 보면은 시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40일을 금식하고 끝난 뒤에 굶주려 있을 때에 마귀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이 돌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해서 먹어보아라.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세우고는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천군 천사가 와서 너를 받들어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슈퍼스타 나타났다고 칭송하지 않겠느냐. 해봐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한 번만 절하면 눈에 보이는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도전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도전 앞에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 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사단아, 물러가라. 이럴 때 사단이 예수님께서 곁을 떠나갔지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시험을 했을까요? 시험할 때마다 마귀가 도전했던 말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명해보라는 겁니다. 몰라서 마귀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마귀는 더 잘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가 마귀요 귀신입니다. 그런데 알매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모른 척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해보라는 겁니다. 교묘한 유혹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그 말씀 앞에, 그 도전 앞에 할 수 없어서 아니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고 도전해도 기적을 일으키지를 않습니다. 왜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마귀가 요구하는 그 기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다 하면서 도전하는 것은요, 이루는 것은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요, 나를 드러내는 것은 교만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이 교만하게 되어져서 스스로 무너지게끔 그렇게 유혹으로 인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 없이는 그 어떤 기적도 일으키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하는 마귀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그렇게 한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의 약속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돌아와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 홍해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애굽의 병사와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멸망의 바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과 말씀이 있었던 바다는 넘실거리는 바다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무서운 바다를 할지라도 약속과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히 들어갈 수 있었고, 이에 반해서 약속과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병사들과 바로가 보았던 그 홍해는 이미 갈라진 바다입니다. 메마른 바다입니다. 저 정도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선발대를 보내보니까 이미 땅은 말라 있고 충분히 병거와 병사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앞으로 가자, 이렇게 간 겁니다. 확률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확률이 높은 그런 길을 갔고 편한 길을 갔지만은 그것에 말씀과 약속이 없으니까 이내 그 바다는 그들을 삼키는 바다가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말씀이 있어야 되고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붙잡고 나가는 자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홍해가 언제 갈라졌을까입니다. 여러분은 홍해가 언제 갈라졌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홍해가 갈라졌다 할 때 이 홍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강이 갈라지거나 시냇가가 갈라지거나 냇물이 갈라지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당시 홍해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하더라도 20세 이상의 장정 60만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20세 이하 아이들도 청년들도 청소년들도 많았겠지요. 노인들도 아이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대략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러면 홍해를 건너갈 때에 시간이 언제였을까? 우리는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홍해가 갈라진 시간이 새벽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진 시간은 밤에서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이 홍해 안에서 수장된 시간은
새벽이었습니다. 자,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밤길을 통해서 이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러면은 홍해가 어느 정도의 규모였을까 계산을 해 봐야겠지요. 이제 고대 자료와 성경 자료를 종합해서 보게 되어지면 200만의 사람들이 이 홍해를 건너간다고 이제 계산을 잡았을 때에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 홍해를 건너갈 때에 이 거리가, 홍해를 건너가는 거리가 약 한 15km에서 16km 정도 되어집니다. 바다를 건너가는 거리가 15, 16km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건너가는 이 거리 속에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남녀노소, 짐승, 살림까지 다 챙겨가지고 걸어가게 되어지면 과연 몇 시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영화 속에 나오는 장면처럼 좌우 편도 4차선, 왕복 8차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정도의 수가 15km, 16km를 밤 시간을 통해서 건너가려고 한다면 적어도 좌우의 폭은, 넓이는 6km 이상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6km 이상의 정도의 길이 만들어져야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내려와서 그 폭 속에서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걸어가야 그 다음 날 새벽까지 다 건너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길이가 15km요. 그리고 수심도 확인해 보니까 약 한 200m입니다. 물 깊이가 200입니다. 그러면 좌우의 벽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약 한 200m 정도 올라오겠죠. 그리고 이 길을 걸을 때에 좌우 폭이 약 한 6km 정도 되어지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길은 어마어마한 길입니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수레를 끌고 어린아이를 업고 손에 잡고 어른들이 노인들이 지팡이를 잡고 이런 식으로 밤새도록 이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길이 어떻게 갈라졌을까? 어떻게 갈라졌을까? 모세가 손에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향해서 내밀라 했을 때에 영화 속에 나오는 장면처럼 손을 탁 내밀었을 때에 좌우로 물벽이 쫙 이렇게 갈라지면서 끝까지 홍해길이 열렸을까? 그거는 영화고요. 실제적으로 이 길은 그렇게 열린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홍해는 조금씩 갈라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했습니다. 새벽에 그 바다에서 애굽 병사들이 수장을 당합니다. 새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로 들어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로 들어가서 발을 내디딜 때마다 땅이 계속해서 말라 가는 겁니다. 뒤돌아보면은 지나온 길은 말라 있지만 앞으로 계속 가야 하는 길은 아직까지 물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말씀 없이는, 약속 없이는, 믿음 없이는 결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쫙 갈라진 길 보고 가라 하면은 다 가죠. 그 못 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애굽 병사들은 그것 보고 들어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다 갈라진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조금씩 말라가는 길을, 현실적으로 여전히 앞에는 물이 넘실거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거 붙잡고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 겁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밤새도록 물이 갈라졌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갈라지는 것과 걸어가는 것이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니까 지난 과거 제가 살아왔던 신앙이 이와 같은 삶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손을 딱 내밀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강력한 바람을 불게 하셔서 순식간에 인생의 문을 확 여셔가지고 그 길을 걸어왔던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울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라 생각하면서 도전을 했는데 바다가 확 갈라지기는커녕 조금 갈라집니다. 앞에는 여전히 넘실거리는 바다가 있고 파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걸으면서도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믿음으로 걸었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 마른 땅이 이내 물이 차오르면 어떡하지? 여기까지는 갈라졌는데 앞에 있는 바다는 안 갈라지면 어떡하지? 걱정과 염려 속에서 조금씩 발을 내디디며 왔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잘한 게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전진했다라는 겁니다. 시원하게 갈라지지 않아도 그래도 손은 계속해서 내밀었다는 것이고 발은 계속 내밀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은 내가 손을 내민 만큼, 내가 발을 내디딘 만큼 하나님은 마르게 해주셨고 갈라지게 해주셨습니다. 아, 하나님은 내가 내 믿음 만큼, 내 디딘 만큼, 내 믿음 만큼 마르게 하시고 갈라지게 해주시는구나.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요즘은 손전등이 좋아가지고 랜턴이 좋아가지고 앞을 비추면 저 멀리까지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대 사회 이 당시는 등불이라는 것이 바로 앞에만 비춰줍니다. 깊은 밤 길을 갈 때 등불을 하나 들었을 때에 이 등불은 이 길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내 발자국 거기만 비춰주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끝까지 안 보여주시는 걸까요? 끝까지 보여주시면 신명나게 걸어갈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아니면은 내 발 위의 등불처럼 내 앞에만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감사한 건 있죠. 이 등불이 있었기 때문에 돌뿌리를 확인할 수 있고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웅덩이 빠지지 않고 낭떠러리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갈 수 있지요. 하지만은 아쉽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홍해 길은 완전히 갈라진 길이 아니었습니다. 손을 내민 만큼 발을 내딘 만큼 말라지는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해서
염려와 불안은 있었지만 앞을 향해서 내디디면서 그렇게 해서 홍해를 건너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 홍해 바다로 들어왔을 때에, 이제 들어와서 바다가 조금씩 말라가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때에 제일 앞에 누구를 세웠을까? 분명히 그 집안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을 앞에 안 세웠겠느냐? 그 부족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을 앞장 세워놓고 갔을 것이다. 왜? 뒤따라오는 사람은 말라있는 길을 오는 거잖아요. 제일 선봉에 선 사람들에게 이제 문제죠. 그들은 앞에 넘실거리는 바다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앞에 선 자들은 믿음 없이는 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붙잡고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을 모세는 아마 세웠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집안의 홍해가 갈라지기 위해서는 그 집안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을 앞에 세워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보다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앞에 선봉을 서야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앞에 서 있어야 돼요. 믿음 좋은 사람이 앞에 서 있으면은 구역이 살고 기관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그런데 염려와 걱정이 많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앞에 딱 세워져 있으면은 넘실거리는 바다가 있는데 지나온 땅은 말랐다 할지라도 또 가야 할 길은 넘실거리니까 주춤거리는 겁니다. 앞을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이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 앞에 서니까 그들은 염려와 불안이 있어도 그보다 더 큰 믿음 가지고 발을 내딛고, 디디니까 갈라지고 말라지니까. 그리고 뒤따라오는 사람은 영문은 모르지만은 말라 있으니까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이 홍해를 건너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 건너온 사람들이, 앞에 선 사람들이 뒤를 다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야, 저 길을 내가 건넜단 말인가? 야, 저 홍해를 우리가 건넜단 말인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건널 수 없는 길이어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염려와 걱정 앞에서도 그래도 발을 내디디면서 걸어왔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얻을 수 있는 은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홍해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섰습니다. 지나온 땅은 말라 있었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향해 가는 땅은 아직까지 넘실거리는 바다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발을 또 디뎌야 되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좌우벽으로 물벽이 세워져 있는데 그 안에 고래가 있고 상어가 있고 물고기가 보이면은 여러분, 그게 뭐 수족관 구경하는 것처럼 즐겁겠습니까? 저 물이 덮치면은 어떻게 할까? 얼마나 공포스럽고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이 물이 더 이상 마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 많은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노래 불렀던 찬송처럼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그렇게 신명나게 노래 부르면서 그 길을 지나갔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지나가지 아니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른 땅에 다시 물이 불어나면 어떻게 할까? 야, 나 혼자면 모르겠지만은 함께하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가만히 목회를 돌아보면은 그런 염려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건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겁니다. 한 번 기도하고 홍해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홍해를 돌파하는 그때까지 염려와 불안이 계속 있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부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 대목인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 줄 아느냐? 나는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희들이 가져오는 살찐 암소나 수양의 기름을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할 때라고는 나밖에 없어서 나를 부르고 나를 찾고 나에게 기도하고 나에게 엎드리는 그 모습을 나는 기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육로길도 있는데, 넓은 길도 있는데, 편한 길도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었을까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줄 때도 한 번에 확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눈앞에는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계속 놔두시는 걸까요?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계속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나는 네가 환경을 믿거나 의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노라. 나는 네가 돈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노라. 나는 너를 사람을 의지하거나 나는 네가 교인을 의지하는 것 원하지 않노라. 전적으로 너는 나만 의지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좌우의 벽이 높고 계속해서 여전히 내 앞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난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고 난 다음에 가지게 되어지는 은혜는 그래, 그 홍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꾸역꾸역 하나님께 엎드렸구나. 하나님을 찾았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나를 훈련시키셨구나.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홍해 사건의 결론은, 본질적인 의미는 왜 하나님이 육지를 놔두고 앞뒤가 막혀있는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조금씩 이렇게 갈라지게 하셨을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만 보게끔, 당신만 의지하게끔 하기를 원하셨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이렇게 다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음 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홍해 같은 문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데, 이 문제 앞에, 이 문제에 대해서 도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한다. 그리고 나서 도전하면서도 불안과 염려가 있을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의 손이요, 말씀의 손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손이구나. 손을 거두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밀면서 살자. 그러면 어느새 돌아보면
그 험난한 바다를 내가 기적적으로 건넜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기독교 작가가 오래전 제가 청년 시절 때 읽었던 책 가운데 제목이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말미에는 이런 예화로 끝을 맺는데, 저와 여러분 같은 신앙인이 이제 인생의 경주를 다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자기 인생을 다 이제 돌아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무엇으로 비유되느냐니까 해변가의 그 모래사장을 걸어왔던 것, 그게 자기가 걸어왔던 인생의 모습으로 다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자니까 슬픔이 밀려와요. 아픔이 밀려와요. 왜? 모래사장에 새겨져 있는 발자국은 하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저 인생의 길을 걸어올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지? 왜 하나님은 나 혼자 걷게 하셨지? 그게 너무 가슴 아프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혼자 걷게 하셨습니까? 좀 동행해 주시면 아니 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아, 봐라. 저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너를 업고 온 나의 발자국이니라. 내가 걸어온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업고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혼자 걷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난관 앞에서 힘들고 괴로워할 때 혼자 힘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당면했을 때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업어버립니다. 그때에 주님의 등에 업히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 어떤 길도 넘어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에게 믿음의 손을 내미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하십시다. 홍해 앞에 서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과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 길을 건너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미 홍해 안에 들어오신 분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들어오기는 들어왔지만은 여전히 넘실거리는 바다가 앞에 있는데, 이 바다를 가르게 하는 바람이 갑자기 멈추면 어떻게 할까? 야, 지금 돌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별 생각들이 들 겁니다. 그러나 모세와 앞에 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들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전진해 나갔습니다. 발을 내디딘 만큼, 손을 내밀은 만큼 바다는 신기하리만큼 조금씩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손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미시고 발을 내디디십시오. 그러면 얼마 있지 않아서 건널 수 없는 강, 건너와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선포할 수 있는 감격의 자리에 분명히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부여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믿음의 손을 거두지 않겠습니다. 기도의 손도 거두지 않겠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은 앞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2분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의 난관 앞에 하나님 그것을 향하여서 하나님 손을 내밀며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손을 내밉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밀 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디딜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말씀으로 걷게 하시고 은혜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홍해 앞에 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 없이는 결코 약속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길인데에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믿고 들어갑니다. 모세와 선봉에 선 사람들이 발을 내디뎠을 때에 홍해는 조금씩 그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밤새도록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얼마나 모세와 백성들은 기도했겠습니까? 염려와 불안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서 걸어갔을 때에 결국 기적같이 그 홍해를 다 건너가게 되고 뒤돌아서서 볼 때에 자신들을 쫓아왔던 애굽의 사람들은 물벽이 무너지면서 수장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으며, 그런 가운데서도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격하며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인생의 홍해를 우리는 여전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돌았으면 또 우리는 걱정해야 되고, 돌았으면 또 인생의 문제가 우리 앞에 출몰하게 됩니다. 오늘 받은 이 교훈의 말씀 부여잡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찾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생각하며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손을 부여잡고 이 인생의 이 난관을 거뜬히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가운데서 정말 홍해 앞에 서거나 홍해를 건너가면서 염려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내미는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홍해의 기적이 저들의 기적과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